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에게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에게 서지 아니하며 원하는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복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 대비하여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 자리에 앉아 자기의 생각이 옳다라고 고집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늘 살펴봐야 됩니다. 일평생 살아오면서 철저히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배우고 그리고 사귀고 그리고 관계를 맺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주변의 모든 관계를 보면은 여러분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이 결코 사귀지 않겠죠. 그래도 우리 주변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조금이라도 내게 유익을 주기 때문에 바로 사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영혼이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과연 인간적인 그런 관계보다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환경과 상황과 만남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기 위한 것인가를 늘 살펴봐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은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보고 그리고 나와 관계된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게 무슨 유익이 있지 않느냐라는 철저히 자기 이기적인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 그 하는 일이 한결같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자원이 결코 조금도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 자원을 우리가 유익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어떻게 합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위에 보면 자리에 우리가 있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있는 자리는 잠깐 있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만족하십니까? 만족 안 하시죠? 네. 더 높은 곳을 향하여 가고 싶고 더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내게 있는 그 자원을 통해서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쓰임을 받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관심을 갖지 않고 이것을 통하여 나를 어떻게 기쁘게 할까라는 그런 관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무슨 인생이 악을 행한다고 하나님 앞에 해가 되겠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에게 해를 끼치기도 하고 유익을 주는 것이지 구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어제의 친구가 오늘은 원수가 되고 그리고 어제의 원수가 오늘은 친구가 되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꿀에 발린 그런 입술로 아첨하면은 내가 마치 한 수를 적어주는 것처럼 용서하는 것처럼 그래 내가 받아줄게 라는 철저히 자기 이기적인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악인이라고 할 때에 무슨 악을 행해서 악인이 아니라 본질상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이라는 것은 도덕적 존재로서 본질이 선을 행할 수 없는 그러한
체질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은 본질적으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면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하나님의 나라의 신령한 자원들을 얼마든지 내가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데, 만약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지고 난 뒤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의 모든 자원을 주신다면 그것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교만한 자리에 앉아서 사랑으로 베푸는 것이 아니라 강압으로, 억압으로 이렇게 바로 그들을 종삼아 노예를 부리듯 하고 싶은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교만한 사단이 나 외에 다른 어떤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존재를 인정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악인이라고 할 때에 어떤 행위에 그런 범죄를 해서 악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이 철저히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를 악인이다라고 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창조의 그 뜻을 성취할 수 없는, 존재적으로 이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끊어졌기 때문에 악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아무리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동방의 의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유익을 주고, 그리고 칭송을 받기도 하고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에게 만족을 줄 수는 있지만 구원을 줄 수 있는 능력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라는 내 중심적인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과연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내 순종하시는 이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가를 먼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 인생을 되돌아보면은 나를 경영하고, 그리고 지금 이 모습대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그 모든 주권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나였다는 사실을 결코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영혼을 경영하고 살아가는 그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는 많은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늘 우리의 마음속에 십자가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와 겸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늘 살펴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그것이 때로는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과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의인이라 할지라도 그 의인이 교만하여 하나님이 원치 않는 악을 행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나중에는 영원한 음부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멸망받은 자로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 악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이 자신을 붙들어 주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하나님은 그 악에서 돌이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있게 해 주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지를 창조한 때로부터 마지막 새하늘 새 땅을 창조하실 때까지 모든 인생의 역사 속에 한결같이 그들이 결코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옛적부터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은
인생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어떤 의미냐면은 기도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내가 고난을 받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과의 관계 속에서 찾아봐야 되는데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성취가 안 되니까 무리하게 어떤 일을 행하게 되면은 마치 그것이 왜 내가 정당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애쓰고 노력했는데 수많은 주변에 있는 환경이나 상황이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 모든 일들은 결국 궁극적으로 내가 이루기 원하는 그것을 이룰 때까지 나를 연단한 과정이다 라고 철저히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큰 것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 나에게 어려움을 주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여러분 인생들의 그런 고백을 보세요.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막았는데 궁극적으로 막으신 목적은 더 큰 것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 막았다. 이렇게 주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목적은 나의 뜻을 이루고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나 기적이나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아니라 간 이 일을 통해서 내 중심 속에 과연 하나님이 있는가 아니면 나라는 존재가 있는가를 항상 살펴봐야 됩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셨잖아요. 철저히 말씀에 순종하는지 아니면 기적이나 내게 나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는 것처럼 그것을 이루게 되면은 마치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 모든 권세를 받은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늘 자기 자신을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라는 것은 환경과 상황 속에서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과연 그것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피나는 그런 전쟁을 하느냐 아니면은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심령인가라는 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약복강에서 어떤 사람과 실험하잖아요, 그죠? 밤새도록 바로 시험했는데 결국 하나님이 축복해 주지 않으면은 결코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잖아요. 근데 그 기도의 결국이 무엇이냐면은 형 에서와 화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때로는 원수 같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얼굴 보기 싫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고요. 그러면은 보지 않으면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진정으로 하나 되기 위하여 하나님과 밤새도록 실험하면서 결국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환경이나 상황이 사라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내려놓기 위하여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느냐라는 것이 바로 진정한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예언했던 그 하나님의 계시가 무엇이냐 하면은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없으면 결코 부활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그 예언대로 하나님이 함께하게 되면은 그는 반드시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게 되는데 그때
그가 먼저 선악을 택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지금까지 통치했던 그 권세가 바로 무너지게 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과연 내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지 그 사람의 기도를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악이 어디에서 시작하느냐 하면은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하죠. 악한 행위를 하고 난 뒤에 내 마음은 본래 그런 마음이 아니다 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을 해하고 여러 가지 그러한 좋지 못한 그러한 소리를 듣거나 아니면은 자신의 양심 속에 깨림직한 일이 있으면은 적극적으로 자기가 해명하려고 하잖아요. 내가 그렇게 한 것은 내 본래 마음의 본심이 아니다. 마음은 아닌데 환경이나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변명하려고 하는데 악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있는 것이 환경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더러운 것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은 마음에서 나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이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회주의자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해하는 그 대상을 향하여 본능적으로 그런 행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체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식적으로 사고해서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적인 그런 판단에 의해서 저것은 나를 나쁘게 할 의도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냥 본능적으로 거부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표대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끊임없이 하나님 오늘도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여 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사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사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금 어떤 말을 하느냐라는 것은 그 마음속에 무엇을 오랫동안 계속 그것을 붙들고 살아왔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중심 속에 환경과 그리고 사건과 그리고 상황을 통하여 내 마음의 움직임이 어떠한가를 늘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내 속에 또 다른 그동안 내가 살아오면서 나라는 존재 외에 하나님이 새로운 그런 속사람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내 영혼이 바라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부음바 되기 전까지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행복이었잖아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것이 행복이었는데 믿고 난 이후 하나님의 은혜가 부음바 된 이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그러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새로운 사람이 그것을 계속 우리를 그리로 이끌어 가려고 우리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도할 수 있도록 늘 주변에 성경이나 선지자들이나 믿음의 사람들의 본을 통하여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불어 넣어줍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죄가 있으면은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내가 있지만은 내 본질 자체가 악에 가깝기 때문에 악을 행하기에 더 빨리 달려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것은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탄식하면서 성령의 도움을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은 결코 우리는 우리의 가진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자원하는 마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을 보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미워하는 감정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제 출입구가 이제 하나만 있으니까 옛날에는 이제 이쪽 저쪽 동원동에 있으면은 누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쪽 문으로 들어오면은 반대로 나가버리고 그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감정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자신에게 무슨 해를 끼친 대상자가 있으면은 그를 사랑해야 한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오랜 세월 동안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지라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럴 마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를 통하여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본성으로는 결코 자기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움을 간절히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양육하는 그런 과정을 통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그 부름에 합당하게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바로 하늘의 신령한 자원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육체 속에 하나님이 바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가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해서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첫사람, 겉사람,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첫사람은 미워하고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끊임없이 양육받을 때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속사람이 되면은 이러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한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옛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을 받으면 좋아요, 주면 좋아요? 받으면 좋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전히 아직도 우리는 그러한 자기 이기적인 그러한 본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선을 쌓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받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받을 때는 누구에게서 받고? 하나님께 받고. 여러분은 사랑을 어느 누구에게 관계없이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거짓을 미워하고 악을 미워하고 선을 속하기 위해서는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 보면은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러면은 선에 속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선을 쌓아야 되잖아요. 그것이 계속 쌓으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밖으로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떠한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내게 부족한 것이 있으면은 그러한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훈련하고 연단하여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그러한 사건을 하나님이 일으켰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꺼번에 한 번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이룰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지 못한 숨은 허물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내가 의인인 것처럼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저 사람을 보는 순간 내가 얼마나 거짓된 존재였는가를 알게 되잖아요. 전에도 잠깐 설명해 드린 것처럼 저는 옷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아무리 비싼 옷이 있어도 그냥 옷일 뿐이에요. 그죠? 누가 이 커피를 쏟아도 뭐 괜찮아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남이 나를 타치하면은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거 아니거든요. 근데 거기 내 속에 있는 줄을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모든 것에 다 초월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자존심을 건드린다든가 뭘 하면 그죠? 아직도 여전히 내 속에 그것이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숨은 허물이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는 얼마든지 내가 성경적으로 많이 공부하고 책을 보니까 이것은 악이야 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악이 내 속에서 어떤 환경을 통해서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를 전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에 선을 계속 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쌓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계속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귀에 딱지가 않도록 그죠? 끊임없이 계속 기도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내가 악을 행하려고 하는 순간 그것이 또 그러면 안 되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살게 되면은 어느 순간 형제를 거짓 없이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혹시 내가 내 마음으로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성령이 나를 붙들어 주사 성령의 마음으로 그를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로마서 12장 9절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그러니까 받는 사랑이 아니라 주는 사랑이잖아. 그래서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러니까 형제를 섬기는 것이 주를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 것처럼 그의 연약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다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야만이 그의 마음속에 선한 생각이 쌓여서 그것이 밖으로 바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인가 생각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수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되어 있잖아요. 아멘.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그 원어는 육신적으로 생각하게 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존재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영혼을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는 이렇게 어떤 상황이나 환경을 보면 막 생각이 돌아가잖아요. 환경이나 상황이 없으면 생각이 안 돌아가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속에 어떤 상황을 만들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로 자꾸 이끌려가도록 그렇게 우리의 영혼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에 붙잡히면은 상상을 계속 하잖아요. 없는 것을 막 만들어내잖아요. 그죠? 그것이 나중에는 현실과 그리고 이상 속에 착각하여서 마치 생각했는 것이 자신이 실제로 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실제이지만 그러나 다 흑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내 영혼 속에 채워지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쓰임을 받는다면 우리의 모든 모습은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게 하셔서 그 생각한 바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그 존재가 우리를 이끌어가는데 자기 유익을 생각하게 되면은 그것은 결국 우리의 영혼을 흑상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온전한 것을 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을 가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통하여 어찌하든지 그리스도께서 닫혀있던 하늘을 여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자신의 모든 휘장을 찢고 자기의 모든 모습이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하나님 진정으로 우리에게 그동안 알지 못했고 보지 못했던 그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악인을 쫓지 않고,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철저히 자기의 유익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깨를 쫓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인은 철저히 사람의 생각을 성경은 악인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행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나 아니면 그러한 건설을 가지고 그가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의로운들 사단이 한번 와서 우리의 영혼 속에 한번 흩어져 버리면 우리의 생각이 하루아침에 다 바로 무질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노아의 때와 같이 모든 사람들은 자기들의 좋아하는 것을 다 손에 소유하기를 원하고 전쟁하는 것이나 그 어떤 것도 결국 자기를 만족하기 위한 그런 도구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쫓다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하라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라크라는 단어인데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데려가다, 함께 가다, 따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쫓아간다라는 것은 내가 동의하고 그리고 거기에 행동에 대하여 바로 같은 마음으로 내가 거기에 동의했기 때문에 따라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에녹을 데리고 가셨죠. 그러니까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없더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300년 동안 동행이라는 의미는 친구라는 의미잖아요. 그죠? 마음이 맞아야 같이 동행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맞지 않으면 결코 동행하는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가 되기 위하여 끊임없이 그는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스스로 본질적으로 육신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체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그런 마음들입니다. 그것을 버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하여 끊임없이 자기의 유익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처럼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야만이 악인의 길을 쫓지 않게 됩니다. 사람의 생각을 하지 않게 되고 항상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철저히 십자가 앞에 자기를 매달아 봐야지 내가 사람을 생각을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생각이 잘못되면은 결국 나중에 그의 하는 모든 일들이 잘못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작입니다. 무엇이 잘못되었을까라고 생각하면은 그 출발점이 과연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 죄인의 길에 선다. 생각이 옳다라고 하면은 그 생각에 같이 동조할 수 있는 사람을 모으죠. 그러니까 악인은 철저히 자기의 사고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죄인이라고 할 때에 죄의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죄라고 정의를 내리는 그 정의에 따라서 죄를 지은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런 사람들은 한결같이 자기가 바로 옳다라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이다라고 할 때 그 죄를 지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그 길에 서서 출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생각으로 만족하는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계속 꿈만 꾸다가 인생을 마치면은 그 사람이 행복할까요? 아니면 불행할까요? 꿈을 꾸는데 진수성찬을 차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배를 툭툭 두드리면서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그런데 깨고 나니까 꿈이야. 그럼 다시 꿈꾸고 싶지요. 그러니까 인생의 삶이 내가 아무리 만족한다 할지라도 깨고 나면은 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꿈인 줄 모르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그 길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것은 이제 생각으로 만족하지 않고 이제 실제적으로 자신이 그것을 소유하기 위하여 어떤 행동을 취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선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가지고 사용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돈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죠? 어떤 사람이 쓰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사람에게 유익되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만사에 다 형통할 수 있는 돈인데 그것을 잘 사용하면 많은 사람들이 유익하게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것은 이미 생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의 출발이 어때? 그것을 고치지 않는 이상 그가 아무리 어떤 일을 행해도 그는 철저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일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죄인, 하타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이 죄인인데 오늘 그 본문에는 여기에 임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하타임. 이것이 죄인데 인간들이 서로 관계 속에 그 죄는 공간 관계가 없을 거 아니거든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타라고 할 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서 이탈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임이라는 복수를 사용했어요.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복수를 사용할 때는 성삼위 하나님께 대한 죄라는 거예요.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면은 그것도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분별하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에게 조금도 어둠이 없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을 만났다면은 내 삶을 되돌아보면은 과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지 아니면 내 뜻대로 살았는지 분명하게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분별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나라는 존재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면은 그러한 존재로 그대로 어떤 일을 행하면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새롭게 변화받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처럼 닮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나보다 잘 사는 사람이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부럽고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 것이 본성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저 사람을 봤을 때 정말 공상스럽게 지지도 어떻게 저렇게 사느냐 생각하면은 닮고 싶은 마음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가 분명히 이것이 사람답게 사는 삶이라고 분명한 그런 선악의 기준이 있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라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내가 그런 모습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은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하지만은 삶은 전혀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생각으로 고민을 하는데 삶의 고민은 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생각으로 항상 우리가 무엇인가는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하니까 그 생각하는 그 사람 자체가 내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의인이지 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 속에 그렇게 살지 못하는 부분을 하나하나 다 버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처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하여 날마다 바로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무조건 믿습니다라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지정의가 하나님 오시기까지 흠과 점이 없는 모습으로 바로 날마다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해야 된다는 사실.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까지라도. 그리고 남에게도 그러한 빛을 비춰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임이라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바로 끊임없이 일치시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정말 사랑하면 그 사람의 모든 생각이나 삶의 그런 모습들이 그 사람에게 향해져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모든 모습들 오직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타라는 단어는 벗어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시인 활에 이렇게 담겨져 있는 그런 상태잖아요. 그래서 놓으면은 편도를 향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야 하는 모든 그런 자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활이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빗나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죄. 그래서 하타라는 단어는 상실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이미 이러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위치적으로 자신의 유익이나 이익을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본래의 목적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빗나가다, 타락시키다, 길을 벗어나다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그 뜻에서 벗어나는 삶을 사는 것이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미 그 생각 속에 성령을 통하여 그 말하는 바를 보면은 그의 마지막이 어떠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그 길에 걸어가 보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미 그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대로 무엇을 지금 하려고 하는 그 길에 선 그것을 보면은 그 결국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어떠하다는 것을 이미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탐심이 그의 눈을 가리워서 그 방향으로 가지 못하도록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인간의 영혼 속에 망가진 이성으로 힘을 다하면은 그가 그 힘을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을 잠시 피하려고 마약을 한다든가 대마초를 하면은 그래도 얼마든지 나는 그 한 번 그 순간만 내가 바로 넘어서고 그 다음부터는 내가 안 해야지라는 그런 각오를 누구나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호기심도 있고 그래서 내가 그것을 하면은 나는 언제든지 이제 안 할 수 있는 의지력이 있으니까 그때 되면은 안 해야지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그게 깊이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인생에 어떠한 충격이 오는 것도 모릅니다. 일시적으로 그런 고통과 아픔을 위로받기 시작한 것인데 나중에는 사고나 생각이나 모든 것을 망가뜨리는 것이 바로 마약과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죄는 잠시 잠깐 주는 쾌락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거듭되면은 그 영혼이 바로 파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점점 환상에 빠지게 되고 그것이 마치 복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성경에는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의 법을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결코 멈추려고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미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그러한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만은 얼마든지 그렇게 살지 않아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바로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에 들어서게 되고 그 길을 가면은 이미 그 생각이 타락하였기 때문에 그 삶은 악에 깊이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이미 그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서 이탈되고자 하는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사고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서 결코 돌이키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타라는 죄인이라는 단어는 항상 우리가 무슨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뜻의 기준을 삼아서 과연 이것이 나를 만족하게 하는지 아니면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인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졌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 성은 자기들의 좋아하는 것을 얼마든지 취하여서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성을 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소돔 고모라 성은 이미 멸망하기로 하나님이 정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은 경건치 아니하는 삶을 결코 회개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후세에 그러니까 그 시대에 소돔 고모라 성을 하나님 심판한 것은 후세에 말세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경건치 아니한 그런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돌이켜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 심판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끊임없이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그 상실한 마음대로 합당치 못한 일을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이미 그 마음속에 그것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내 생각을 결코 꺾지 못할 것이다 라는 고집을 통하여 끝까지 가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라는 거예요. 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여정을 이렇게 살아서 그 사람의 삶의 그런 결국이 어떠하다라는 결론이 맺어졌잖아요. 그것이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이런 길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어떻게 살아서 이렇게 살았다라는 그 삶의 모든 과정, 그 과정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살은 결국이 이거다라는 것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이라는 것은 데레크라는 단어인데 생의 여정, 행동 양식. 그래서 그러한 방식으로 그렇게 사는 것을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미 팔을 당겨서
놓기만 하면은 거리로 쏜살같이 달려가는 것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단어가 다라크라는 단어인데, 다르라는 단어와, 그러니까 다르라는 단어 뒤에 이렇게 카프라는 단어가 있어서 다라크,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시대.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의 사고가 무엇이냐, 그것을 그대로 자신 속에 적용을 시키면은 그 사람이 그런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고 행복이라고 생각하는지, 여러분도 동일하게 그러한 것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처럼 보좌를 향하여 자기의 모든 뜻을 다 내려놓고 달려가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리 옳다 할지라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은 가감하게 바로 버릴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 성의 특징이 무엇이냐, 자기들의 좋아하는 것을 바로 다 그대로 행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옳다라고 할지라도 그러한 사람들의 말에 기울이지 않고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것처럼 십자가를 통하여 어느 누구도 가지 못했던 그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삶을 되돌아볼 때,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그 십자가의 길인가를 먼저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이제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사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결코 죄인의 그 길에서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달려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길이 되신 것처럼 동일하게 내가 가는 그 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끊임없이 기도를 통하여 내 길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진리의 사람 다 되었으면 합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고 마지막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